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에서 일입니다. 어느 사막에 미국인처럼 보이는 한 분이, 미국인이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이래 선글라스도 쓰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아랍인이 이상하게 여기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막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길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가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다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랍인은 정말 안 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이 사막에서 천리길을 가야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미국인은 이야, 정말 넓은 모래사장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인이 이 사막의 모래를 바로 바닷가의 모래사장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삶에 부정적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그곳에서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감사거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불평거리를 찾게 되면 불평이 나한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감사거리를 차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자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라봐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부류를 보여줍니다. 불평하는 부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류를 보여주셔서 이 두 부류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대민족, 그러니까 큰 민족,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43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갈 그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모세로 선택을 합니다. 모세를 선택하고 그 동력자로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바로가 즉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바로가 더 악하게 되버려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억압을 해버려요. 더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어디 가냐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그 부당한 조치를 다시 처리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비방하고 더 좋지 못한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하고 좋지 못한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하가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의 면담하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 속에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모세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냐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학대가 더 심해지냐, 더 고난이 심해지냐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구해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그 부당한 그런 조치를 이래 다시 어떻게 해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더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일이 닥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막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친 것은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이 두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든 약속이든 그 관계하지 말고 전에 상황으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푼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목적의 뜻, 그러니까 그것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로 그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해나갑니다. 지금 펼쳐진 그 이야기를 해나가지만 선한 말을 듣지 못해요. 그들이 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도로 좋지 못한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놓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듣고 놓는 거예요. 놓는데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좋아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조금 힘든 일이 닥치니까 하루 사이에 변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부족,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나온 것이지만,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이제 자유인이 된다.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을 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첫 발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첫 발을 들였는데 전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펼쳐질 뻔한 거예요. 더 악한 상황. 전에보다 더 악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섭리를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고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시적으로 이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잘 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우리보다 세상 것 많을 누리고 세상에 출세하고 이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속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섭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과 축복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든 일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출애굽이라는, 해방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좋지 못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좋지 못한 일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러니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뒤에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섭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망도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이렇게 감찰하고 그들을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서 봐라.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자들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이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불만을 토해내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은 그 불만에 대해서 맞서지 않는 거예요. 맞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보아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등통을 주르고 애를 쓰고 달려갈 때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 오해하고 비방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비방한다 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는 것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막 열심히 해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 모든 것을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참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통해서 다툼을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음으로 통해서 이 다툼을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아요.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그 인내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간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닥쳐돼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래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래 원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즉시 그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만약 모세가 화가 난다 해서 자기 두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 미친 것을 다 자기들에게 탓을 돌리는데 화가 났다 해가지고 그들과 대항을 했다 해봅시다. 그들과 싸웠대. 그 즉시 싸웠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고 싸웠대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고립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더욱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순간 참았습니다. 참으니까 그 다툼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으니까 또 그 사단의 계계를 무산시키버려요. 이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의 그 계계가 모세의 인내로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모세가 참아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무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도 보면 이래 다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비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명히 저 상대편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왜 이렇게 꾸지만 하고 또 창피를 주고 그러면 그 일의 잘잘못을 넘어서 그 사람 상대방은 마음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는 다툼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그러니까 인내와 온유와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잖아요. 그 4번째 성령의 열매가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참음으로 통해서 어떤 좋지 못한 것을 다 은혜롭게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비방을 받고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그런 사명을 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까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명령을 전하는데도 이 상황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이 바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랬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바로가 더 악하게 마음이 강박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맞는데 이런 착각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일을 잘 해나갔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하고 내가 또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해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칼을 잡고 수술을 합니다. 칼을 잡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죽어갈 사람을 수술을 통해서 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칼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잘 들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가 잘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칼이 아니잖아요.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유능한 의사 선생님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칼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내 모든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야 내가 쓰임 받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겸손할 때 모세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과 원망을 받잖아요.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겸손하니까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세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에 있든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나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바로가 더 악하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팍하게 되어버려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고난에 빠질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저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쌓은 이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그 사단의 무리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이 와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지상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핍박을 받든, 내가 감옥에 가든, 내 목숨이 내어놓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때는 언제나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들을 품고, 나에게 돌을 던진대도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해도, 내 목숨을 앗아간대도 그들을 미워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끝까지 내가 죽는 그 한이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줘.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 나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기도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